안녕하세요. 로마서 1장 첫 번째 이야기로 첫인사와 로마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편지의 서론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첫인사와 로마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 그리고 그 복음입니다. 1. 첫인사. 이 부분은 로마서 1장 1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말씀하지만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편지 형식에 따라 첫인사가 기록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간략하게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입니다. 이제 그는 편지를 보내는 자신을 예수님과 관련하여 다시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로 이방인에게 전하여 믿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도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 절씩 다시 살펴봅니다. 1절은 발신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직임입니다. 그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22장 21절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헬라어 아포리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아포리조의 뜻은 경계선에 의해 규정하다, 지명하다, 구별하다, 나누다 등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사도행전 13장 2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바울과 관련하여 3번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2절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으로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바울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였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3절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자손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영원한 왕,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메시아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의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성결의 영에서 성결은 하기오시네로 신성함, 거룩함의 뜻이 있습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입니다. 이 말씀은 3절의 육신으로는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즉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주는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 예수 그리스도는 1절에 이어 두 번째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아의 즉 메시아도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린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5절은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임을 말하였던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다시 설명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사역했던 교회에 써보내는 다른 서신들에서도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방문하지 못한 로마에 보내는 서신에서 그는 자신은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편지를 마치면서도 그로 이방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확실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6절과 7절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들인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은 클레토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초대받은, 지명받은, 부르심 받은의 뜻이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때도 클레토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이미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샬롬인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의 것입니다. 이 로마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 이 부분은 로마서 1장 8에서 15절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로 갈 좋은 길 얻기를 쉬지 않고 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그들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고자 했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혀 못 갔다고 전합니다. 또한 이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성도에 관한 바울의 감사입니다. 이 부분은 8절입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합니다. 로마는 셀 수 없이 많은 신과 신전들이 있었으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들의 세력은 막강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으므로 그들의 소문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게 했을 때 로마를 떠나온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때 로마에서 고린도에 와 그와 함께 일하고 사역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합니다. 이 감사는 다음 절들로 이어집니다. 즉 로마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그들의 믿음이 전파된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그는 그들에게도 가서 전하여야 할 필요를 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로마의 성도를 말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부분은 9절과 10절입니다. 바울은 항상 쉬지 않고 그들을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로 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로 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도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하고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것을 말하며 그들도 이 기도에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서신을 보낼 당시 그가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그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말하는 1장 13절 말씀과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그들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15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그는 그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기도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방문을 원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신령한 말씀을 나누어 주기 원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5절에서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과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바울에게 그것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13절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그들에게 가려 했지만 길이 막혔음을 편지를 마치면서도 말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성도들도 그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다른 이방인 중에서처럼 그들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혀 못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빚진 자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바울입니다. 이 말씀은 14절과 15절입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즉 모든 사람에게 다 자신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빚진 자는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빚진 자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이 말은 그가 로마서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복음으로 견고하게 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여러 해 동안 기도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혀 못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으로부터 당할 일들로 로마로 가는 길은 지연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은 그 복음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다음 절인 16절부터 이 복음은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살펴봅니다. 3. 이 복음은, 이 부분은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16, 17절을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앞절에서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들에게 그렇게 전하고자 했는지를 말하기 위해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복음입니다. 16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밝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먼저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입니다. 조건은 믿음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한 바울은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6절에서 말씀하는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로 스트롱코드 사전은 공정, 기독교의 칭의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의 뜻을 가진 디카이오스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디카이오스의 명사형이라면 공정, 흠없는, 거룩, 의로 번역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정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의롭게 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에는 의로운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또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실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마음은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히브리어 레브가 아니라 혼을 말하는 네페시가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의 개념으로는 영과 대조되는 육신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살리라는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뜻은 살다, 재생시키다, 살게 하다, 생명을 주다 등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교만하여 그 속에 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율법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의 체계로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합니다. 그중 하나라도 한 번만 어겨도 죄를 범하게 되어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상관없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살리라는 헬라어 자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이 의인으로 살아있게 하는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니라 행위에서 난 의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믿음을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또한 의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로마서의 서론 부분으로 천인사와 로마에도 방문하기를 원하는 바울, 그리고 그가 전하는 의의 복음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천인사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지 등을 밝혔습니다. 그는 여러 해 전부터 로마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혀 가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빚진 자로 그들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로마서를 통해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인데 의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감사합니다.